2023년 1월의 마지막 목요 묵상입니다. 한 해의 출발을 잘하고 계시죠? 풀렸던 날씨가 다시 주말 들어서 추워진다고 합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얼마 전 설이 지났습니다. 캐나다에 사는 우리는 특별한 설 명절이 없지만 한국은 모든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고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부모님과 어른에게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죠. 이렇게 인사하면 자녀는 부모의 건강을 빌어주고 부모는 자녀의 직장과 사업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축복해 줍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새로운 소망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죠. 물질이 많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가정.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 목표는 아니고 최종의 복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은요, 세상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처럼 로마 시대를 꺾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가득했죠.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누리게 될 복,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좋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세상의 방법과 기준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은 세상의 기준, 보편적인 상식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것 하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있지 않아요. 이 복을 살펴보면 어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들과는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팔복의 시작인 3절만 봐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슬퍼 울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죠. 사람이 울면 재수없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을 위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복은 행복하고 좋은 것인데 오히려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역설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가져야 하고 높아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누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그러니 얻는 과정도 다른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팔복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1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과거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 그들도 동일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왔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소망을 얻었던 겁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지켜왔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배들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것이고 주를 위해 어려움을 당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잠시 지나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은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려야 해요.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룸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하나님 주실 그 영원한 나라의 복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 세상의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두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 모두 소유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이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바울이 가졌던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며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목표와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에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각 가정 가운데 내려 충만함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치지 않도록 힘과 위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꿈과 지혜를 통하여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